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있는 두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성경 속에 6만 명 이상이 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나열할 수, 내가 여기서 누구누구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 예수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을 또 사복음서에는 빽빽하게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축복에 대한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도 엄청난 축복에 대한 얘기들로 성경 전체의 얘기가 꾸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성경인데,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처럼 살아서 이렇게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리처럼 지금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축복받은 사람, 나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의 삶을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로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축복들로 우리들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군요. 여러분, 마치 동전만 아는 애들은요, 동전 갖고 있는데 동전 뺏고 100불짜리 지폐를 주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 지폐는 집어 던져버려요. 동전 주라고 막 난리죠. 모르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100만 불짜리 수표를 딱 주면 찢어버려요. 이거 뭐야 이런 거 하고 던져버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좀 넓혀갔으면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신앙인들이요,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 잘못 딱 셋업이 되잖아요. 그 고정관념,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딱 셋업되면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2단들은 2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축복이 없이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치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맞히지 않는 사람, 마치 그것이 빗나간 화살처럼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과거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만났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시작되는가, 우리 그 시작을 발견하고 소유하여 나를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유대한 간증자로, 저는요 서점에 가보면은요 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간증집을 써놨죠.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유대한 간증자, 우리 오늘의 성교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유대한 간증자들도 우뚝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류 역사는요 이런 지금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이거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일이요 인류 역사에 없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전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할 때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고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를 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보고 그래, 아이고 고생 좀 해라, 그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난 다음에는 그 고난과 고통의 갑절로, 최소한도로 갑절로, 욥은 갑절 받잖아요. 최소한도로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실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침할지니라. 이 성경 기록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박또박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성경책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당신의 자식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아내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내 아내로부터 나온 그 자식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핵심 내용,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바로 이 한 에마디입니다. 이거 하나.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비가요 강도짓을 하더라도요 새끼한테는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계도요 만들어진 용도대로 사용됐을 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기계를요 만들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 갖다 들이대버리면 망가져버리고 고장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그냥 마일 게이지 이렇게 가야지 막 한 200마일로 막 들이밟아보세요. 엔진 타져버리죠. 미션 다 트랜스미션 다 타져버리죠. 타이어 다 나가버리죠. 다 망가져버리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할 수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스며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제1,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려면 제1 스타트 라인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외마디가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성경은 예수 믿고 자식 되란다. 하나님의 자식 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식 되어라. 요걸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 여러 가지로 무슨 그리스도 찾고 그렇게 많이 그 찾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그 모든 찾고 또 찾고 성경을 알고 또 알고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끝이 결국 그 있고 그래서 why? So what?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약속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요. 그들에게도 언제? 살아있는 동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이제요 기록이 뭐라고 되는 거니? 너희가 내가 명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율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 받고 이게 빽빽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 율법이 뭐죠? 율법은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율법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규례는 뭔가 이걸 배우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절의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것을 배워갖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요, 사실 이 축복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럼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성경은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불러주면서 모세야 이거 써라. 그래갖고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을 받아쓰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문서화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렇게 하고 믿고 막 이랬는데 모세 때 그것이 와서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불러준 걸 그러고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불에다가 하나님이 쓰고 그 뒤에 이어서 모세가 거기다 이제 받아쓰게 한 거죠.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근데 이미 요 율법,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그래서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지켜서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복이 시작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이 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구약 시절에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죠. 구약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율례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어기면 어떠죠? 반드시 저주가 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런 것을 빽빽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나의 어떤 혈과 육의 어떤 나의 노하우나 나의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내게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있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쇳덩어리 있잖아요. 이런 쇳덩어리, 길가에 있는 쇳덩어리, 그렇죠?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요 이 기술자가, 메카닉이 그 쇠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딱 만들어요. 쇠가 흥흥 하고 막 달나라, 막 하늘나라도 막 올라가잖아요. 쇳덩어리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보다도 더 엄청난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요, 이게 쇳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를 얘기를 합니까? 마귀하고 귀신하고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미혹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쏟게 만들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쏟게 한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그냥 쏟고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그냥 모르고 그 전부 다요 마귀에게 합세해갖고 마귀 따라 마귀하고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한평생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고 치료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막 풍성하고 나타나고.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의 특성이,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그것만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요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병들어 골골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찌달리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 고통, 걱정, 오늘 성경에 얘기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아주 그런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엉겅퀴 끼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파고 들어오는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에 우리가 쩔쩔병 이렇게 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를 받아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뭐 이것저것 막 기독교 종교가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맞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사람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율법,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식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살려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법 1, 예수 믿는 것은 이런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그리고요,
이 성령 받는 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 몸속으로 성령이 들어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요, 그냥 뭐 지금 뭐 할렐루야 뭐 울고 막 그래갖고 성령,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몸속에 여러분 물이 한 잔 들어가지고 산 시원한 물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뭐 그 그림 요렇게 그려진 그림 있잖아. 그 뭐 몬스타인가 뭐 모스타인가 뭐. 그거를 조금 먹었더니 혓바닥부터 그냥 짜리 해버려. 들어오니까 알지. 아니 하나님이 그 몬스타 그런 음료수만 또 못하냐고.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그렇게 몸 밖에서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몸 밖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가?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혼이 살아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영혼이 살아나면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나면 왜 영혼을 살아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봐라. 내가 지금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니?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를 벗어나 영의 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성령이 예수를 살리고, 그 받은 성령이 예수를 모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성령, 내가 몸 밖에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렇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지금 현재 얘기하는 이런저런 그렇게 해서 감동받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붙임하여 움틀거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몸 밖에서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도가 축복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라 이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받았던 축복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 하나님의 자녀로, 네 죽어있는 영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실 것이다. 그 시작, 그 성령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던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딱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신비로운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다렸는데 거기에 120명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팍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도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동전만 갖고 좋아하는 거야. 방을 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면서도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100만 불짜리 수표가 오면 놓쳐버린 것처럼 귀신 쫓다가 타락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잡히질 않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알고 믿음을 거의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지금 성령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1.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나는 항상 죄를 짓고 사니까. 이게요 자기 스스로 인격이요. 이거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성경의 언약 부탁을요 내가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씨알데기 없이 이래 보세요. 그 하나님 언약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희가 내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뭐 꼭 우리 온누리 성교교회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회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운동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목이 확 셉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거든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받고 싶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싶으면 목이 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전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성령 받으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무슨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전혀 전혀 사람이요 전혀 열심으로 일을 하면은요 등골에 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100%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그 성령을 이제 동전을 갖고 놀다가 지폐를 알았잖아. 그 지폐를 알면은 지폐에 대해서 좀 알아야 수표도 알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냥 랄랄랄랄라 하고 또 시험 들고 랄랄랄랄라 하고 어디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절에도 종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자녀가 된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구약 시절에도 법대와 율례와 규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말씀을 이 3가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100만 불짜리 수표를 주니까 몰라. 무엇인 줄을 모르고 손에 쥐어도 몰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유구무원이더라 그래.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랬죠. 복을 어떻게 시작한다고? 움직여야 받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움직이는 믿음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